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어떤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천국 갈 수 있겠냐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쯤 됐냐면 20%쯤 나왔어요. 100명인데 100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20%만이 그런 확신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오늘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20% 답이 안 나오네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 나오면은 축복도 받죠. 그렇죠? 병든 사람 고침도 받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해결도 받아요. 교회 오면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는데 더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한데 저기 벗어나면 마음이 그때부터 뒤숭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내가 뭔가 종교적인 그런 감정으로 접근하면은 이 건물 속에서 어떤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서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베고 자면은 잠이 좌라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가슴에 품고 자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베고 자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머리에 베고 품고 자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뭔가 눌리면 성경을 읽어요. 그걸 베고 자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근데 사실 성경에 자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으라는 말이, 김하은이 목사님하고 거의 맞먹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는 목사님 말하면 뻘떡 일어나서 말하는데 아주 폼 잡고 아주 완전히 그 핸드백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무릎에 놓고 많이 컸어요. 목사님이 우리 하은자매 아주 몇 살 때 봤을까? 9살 때 봤대요. 9살 때. 근데 9살 때 본 하은이가 다 커서 지금 목사님은 맘먹자고. 우리 임수인 자매 몇 살 때 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봤어요 내가. 근데 이제 좀 엉뚱한 대로 지금 대답을 제대로 하는. 성경에서 구원받으란 말이, 우리가 구원받으란 말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성경적이잖아요. 맞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구원이에요. 구원.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인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이 잘못됐다, 이게 기독교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직 혹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구원파가 생겨났던 그 시발점이 뭐냐면,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구원에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축복받고 병 고침 받고 막 이런 것에, 그분의 눈에, 그 외국 선교사들의 눈에 볼 때 그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수 있냐, 죄 용서 받았냐, 구원의 확신이냐, 이 질문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막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구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가서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막 이런 것만 알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난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뭐 잘못된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대답도 해야죠. 뭐 질문만 하고 끝낼 거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청년 때 어떤 목사님 나갔던 교회는 이런 그 글귀를 써놨어요. 교회 담벽에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말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났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닌다 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막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에 가서 세상에 어떤 막 유혹의 물결들이 몰려오니까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들과 그 새로운 어떤 지식들과 막 이런 것 속에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신앙에 회의감이 있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사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회의감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확신이 없고 회의감이 들어오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냥 어렸을 때는 대부분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사보다도 부모님의 의사에 의해서 거의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가 확신이 오면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위한 겁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아멘. 내 영혼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요. 아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자 그 얘기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확신.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요. 자, 호세아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기록이 목사님이 안 보내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성경에서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요? 세상 지식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가 구원의 확신이란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게 구원의 확신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가는 거죠. 근데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제대로 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지식. 금방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그 죄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데, 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시계추처럼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한번 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 여기면은 이제 나는 또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감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돼요. 그냥 내 느낌이나 그냥 어떤 내 가슴이 뜨거웠다, 뭔가 눈에서 눈물 쏟아졌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제 믿음이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안 믿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겠습니까? 이 믿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에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 날 때 그 총기 든 그 친구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일어서라고 했어. 예수 너 믿느냐? 믿는다면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준하고 있으면서 너 예수 믿어? 현웅이한테 총 안 든 거 알잖아요 지금. 근데 대답이 이렇게 늦어. 생각을 한참 하고 믿는다고 말하면 방아쇠가 당기고 끝나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고등학생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냥 이 지식은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인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 지식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은 3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알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님인데 강단에 서서 천국 지옥을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도 안 믿어지더래. 도대체 설교를 하고 있니? 그래서 어느 날 보따리 싸고 강가로 갔다잖아요. 이제 사생결단하려고. 자기 스스로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제게 믿음 주세요. 믿어지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다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믿어진다는 확증이 되면 이 돌이 그냥 가운데가 쫙 갈라지게 했어요. 제일 만만해 보이는 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자기 양심에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제일 단단한 그 짱돌을 주워다 놓고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분이 진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목사님이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 표현대로만 갑자기 태양이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불덩이가 날아오더니 자기 그냥 가슴 속으로 들어와 버리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막 너무 뜨거워서 그 강변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분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안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래. 다 믿어져 버리더래.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더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 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근데 교회를 나오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 보려고 하는데, 믿어줘 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안 믿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이 밤에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안 믿어지면은 뭐 돌멩이 놓고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어지는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볼 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이렇게만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이 두 종류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 불신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 여러분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중에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이래요.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됩니다. 양이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대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냐? 잘못된 구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에 천주교와 개신교와 차이 뭐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 어떤 이단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 언제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그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데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구원자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저기 석현동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장길자 어머니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죽었지만 문선명이가 죽기 전에 통일교는 뭐요? 문선명이와 한학자가 참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구원관, 이런 걸,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교회 다녀도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님 20살 때 통일교 한번 가봤다니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얘들은 뭐 하는 곳일까? 이단이라 하는데 나는 혼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들어가면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더라고. 거기 가니까 통일교도 목사라고 하더라고. 뭐 전도사라고 해요. 와, 완전히 그냥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거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만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젊은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분만이 중보자입니다. 아멘. 근데 갑자기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 찔러서 참 부모가 문선명 씨와 한학자 씨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선명 선생 그러더라고요. 참 부모님. 거기서 결정적으로 틀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잘 몰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크게. 다시 한번 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없습니다. 아멘.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그 누구도 구원자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누구에게 가서 예를 들어 신부님 앞에 가서 죄를 고한다. 신부님이 죄 용서할 수 없어요. 신부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의 죄 사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니까 저는 죄 사하는 권세가, 저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죄도 더 많아요, 사실. 신부님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됐든 예수님의 12제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왜 확신이 없어요? 죄를 이제 신앙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지잖아요. 예수 믿어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래. 야,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그러면서 구원받았어? 너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렇게 막 마귀가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참소해요. 그럴 때 구원의 확신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 신앙의 추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상태냐. 우리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자, 천국은 육이 갑니까? 영이 갑니까? 영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 언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그 아담 안에 있던 하와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자,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후 하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대. 그러니까 생영이 됐어. 영적인 존재가 됐어. 그냥 흙으로 만들어 놓을 때는 그냥 흙이었어. 흙. 사람 모양은 흙. 근데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돼서 영적인 존재가 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해요. 하늘에서 이제 원래 인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먼저 창조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루시퍼와 그에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공중의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일시적인 기간 동안.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 허물과 죄로 죽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죄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아버지 누구예요? 당신이라 하지 말고 자매님 아버지 누군가요? 또 헷갈리니까 형제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머니는 없죠.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아요? 자, 우리 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상태는 금방 또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참된 안식과 쉼이 없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어.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그래서 사망이다.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이 한 번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육체가 죽는 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잔다. 두 번째 죽음. 자, 첫 번째 죽음은 이 육체가 죽는 첫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우리 이제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그런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안 갔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란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아멘. 예수 믿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쫙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로 기록됐다?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요. 성경을 약 40명이 기록을 했어요, 저자가. 그런데 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은 한 1600년 걸쳐요. 모든 기록한 연대를.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전혀 한 번도 안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통일성이 있어요. 뭐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하니까 완전한 겁니다. 아멘.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안 봤는데 여기 있는 우리끼리 무슨 글을 썼다 칩시다. 한 주제로 무슨 통일성이 있겠어요? 생각이 다 다른데,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이 강단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소설을 쓴다고 합시다. 다 틀릴 거예요. 왜 보는 각도가 다르고 다 틀려. 재질이 뭔지 모르고 다 틀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천몇백 년, 600년에 걸쳐 써진 그 말씀인데,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를 다 기록한 건데 완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오늘 왜 우리가 치고받고 싸워요? 인간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왜 미운 마음이 들어요? 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 사람 죽입니까? 죄 때문에. 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왼수가 됩니까? 인간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분리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가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 보고 어떤 죄에서 그 스스로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수만 가지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노임받고 죄 사함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나서, 그들이 선악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았던 것을 깨달아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근데 안 입었는데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리고 있었다, 이렇게 뭐 빛의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옷을 안 입었어요. 근데 하나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두렵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 안에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완전하신 분이 계시니까. 근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웠어. 자기들이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걸 가리우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너 어딨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다시 말해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나무꽃 하나 가져갔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와. 그건 죄예요. 어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는데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어 있는데 햇볕이 나니까 옷이 다 말라져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 한 마리 죽였어요. 죄 없는 짐승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요. 가죽 패션의 그 원조죠. 거기서 최초로 모피 옷을 입는 한 마리의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준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거든요. 모형이에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데 이 죄의 값을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죄 없는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뭐 한다고요? 사함이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는 인간을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죽었어요. 그것들이 피 흘려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떤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구원자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인데 양으로 봤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시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죄 없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분은 남과 열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다면,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세상의 양이나 염소 이 짐승 피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아멘. 구약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들을 내보내라, 안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막 그 이적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이적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 있는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첫째는 다 죽이는 심판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사방에다 다 바르라 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거 먹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심판할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그 속에 그 집안에 예쁜 애가 있든지 미운 애가 있든지 전라도 말로 싸가지가 있는 애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문 사방에가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양의 피가. 그 밤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온 애굽 땅을 다 휘젓고 다닐 때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안 발라지는 집은 거기에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도 이유 없이 다 장자가 죽고 짐승 첫 새끼가 죽는 심판을 당해요. 그것은 이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오셔서 심판할 때 예수님의 피가 마음속에 발라져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심판할 때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계속해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발라진 사람,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거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많이 했든지 나쁜 일 많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 다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에서 이제 자유케 된 겁니다. 아멘.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대로 죽었다는 얘기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아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고 죽었는데 안 살아나 버렸어. 못 살아났어. 그럼 기독교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의 분기점이 갈라졌잖아요. BC와 AD 주전주후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세상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주전 BC가 다 떠나가고 이제 AD가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오시고는.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나 부활했다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 자기를. 그리고 나서 부활하니까 이 시공을 초월하는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문을 안 열고도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천국에 가서 다시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돼요.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껍데기니까 벗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암송하는 사람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등졌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 시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누구 입으로? 내 입이죠.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님으로 시인하면. 아멘.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주로 고백하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네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 다시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사실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나를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대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천국은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가. 나를,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라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총구 앞에서도, 어떤 불리가 앞에서도,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마실 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어떤 불의하고 정말 그런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이게 고백이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죠? 말씀을 통해서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갖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죠? 체험을 통해서 갔습니다. 체험. 어떻게 하면 체험하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인데 거기에 이제 김용희 선교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거기에 순회 선교단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인데 매월 마지막 날은 그들의 통장을 다 제로로 만들어요. 잔액을, 잔고를 제로로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한 달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다 채워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살기로 결단하고 매월 그렇게 살아요. 그분은 심지어 자기 자녀들한테도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돈 필요하면 다 써라. 너희들 필요한 거 다 해라. 그래서 그 집 아들들, 자식들이 5명인데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셨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신에게,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봐요 응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은 마음으로 생각만 했어. 아, 진짜 저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럴 때도 응답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필요한 건 아시고 먼저 주실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이런 체험을 많이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체험하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는 그의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5만 번 이상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죠.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다고 해서 아무 기도나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막 이런 거.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아직 때가 안 찼어. 현웅이가 하나님 저 올해 결혼해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드는데 난 저 자매야만 되겠사옵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공부해 공부. 아마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은 교회 몇 년 동안 안 나오다가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그때 성령 체험하셨는데, 그때 구성전에서 3층에 이렇게 올라가신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분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 얘기하면서 그가 지금 자궁암에 걸려 있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님한테 전화하니까 그분이 그날 밤에 교회로 달려왔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도.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후에 자궁암 수술 날짜를 받아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몇 년 동안 안 봤던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다니까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고 달려왔는데 그분이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세상 하나님 떠난 거 회개하고 눈물 콧물 빼고 막 난리더라고. 그러다 예배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니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더래요. 그날 찬양하다가 그 암이 치료받았어요. 아멘 해봐요. 찬양하다가 병 낫는다니까요. 찬양하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멘.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찬양하다가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쇠고랑 닫혀내 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이사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발로 밟는데요. 뛰라고요. 찬양할 때 방망이로 때리는 거래요. 찬양할 때 원수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뭐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정말 날마다 체험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다.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져요? 성령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인치심.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딱 인을 쳐놨대. 도장을 찍어놨어. 여러분의 마음판이다. 아멘. 이 도장 받은 사람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게 제목인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제목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그 확신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오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증, 이 인치심이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